신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면 무엇이든지 어떻게 되냐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어버립니다. 기독교를 잘 이해하면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사는 것도 유익하지만 죽는 것도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신앙 고백 속에 이 숨어 있는 내용이 뭘까요? 기독교는 뭘까요? 사랑일까요? 기독교는 뭘까요? 은혜일까요? 기독교는 어떤 의미에서 또 생명일까요? 기독교는 뭘까요? 기독교를 뭐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자비일까요? 다 맞는데 그 모든 지금까지 얘기했던 모든 것이 어디에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기준을 주권에 세워야 돼요. 그래야 사실은 신앙이 바르게 됩니다. 장로교가 좋은 이유가 있고 감리교가 좋은 부분이 있어요. 감리교의 교리는 주권이 아닌데 그 교회의 어떤 전체 시스템은 주권이에요. 장로교는 교리는 주권인데 시스템이 자율이에요. 절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뭘 봐야 되냐면 우리의 신앙이 절대 주권의 기준이 되어 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나라가 우리 아들들 이제 학생들 왔으니까 물어보면 아는데, 나라가 뭐를 잃어버리면 나라를 잃어버린 거냐? 우리나라가 36년 일제에게 빼앗겨 버렸는데 무엇을 잃어버렸냐 이 말이에요.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렸어요. 그걸 잃어버리니까 야, 너 다 잘 살게 해준다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위에서 다 하는 거예요. 주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가정에도 부모의 주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학교에도 교사의 주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교권이 걸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선생님들이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이 교권이 무너져 버리면요, 정말 아닌 거죠. 요즘 기준을 사람들이 어디에 두냐? 모든 것이 자기 편의대로 자기 중심으로 둬요. 그러니까 엉망이라. 아까 내가 그걸 보고 진짜 웃었는데, 길거리에서 30대, 20대 후반, 30대 초반 된 어떤 여자가 70대 할아버지를 두들겨 팼어. 옆에 사람들이 지나가는 여자들 둘이가 말렸는데 그것도 팼어. 그리고 다른 사람 패하고 경찰에 잡혀서 왜 그런 일 했냐 하니까 세상이 짜증나서. 그러니까 지가 짜증나니까 그리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돼야 돼요. 뭐가 없냐? 질서가 없어. 자기 기분 나쁘고 자기가 속 화나고 자기가 이상한 이게 하면 내가 아니다는데 왜 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아니다는데. 그게 이제 창세기 3장은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여기에 이제 완전히 뿌리 내려면 그래야 돼요. 자녀들은 결혼하기 전까지는 100% 부모님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만 해야 돼요. 부모님 말씀에.
그 다음에 결혼한 뒤에는 예,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 말만 해야 돼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알면.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세상이 다 그래요. 자, 회사나 국가나 사회나 모든 현장에 감사한 마음, 그리고 고마운 마음, 그게 되어져야 그 주권이 있어야 어떻게 됩니까? 주권이 있어야 그래야 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질서가 서는 겁니다. 국가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건 분명하니 뭐가 생깁니까? 바로 애국자가 분명합니다. 잘 몰랐는데 제가 한 30년 전에 해외를 딱 나가서 보니까 중국 갔는데 전부 다 거의 일본차, 그 독일차, 이쪽에 이제 유럽차 이런 것만 있어요. 근데 딱 지나가는데 현대차나 지나가는 거 있죠. 완전히 썩은 현대차. 예. 지나가는데 되게 기분 좋더라고. 그런데 독일 쪽에 갔어요. 거의 한국 차들 볼 수 없어요. 그런데 공항에 이렇게 쫙 프랑크푸르트 내리는데 소니 뭐 이런 거만 내셔널 뭐 이런 거만 간판이 크게 이제 공항에서 비행기를 내려가니까 이제 보이잖아요. 그런데 저쪽 뒤에 큰 간판 높은 데 있는데 현대 있어요. 우리 말하면 현대. 야, 기분 좋대. 나는 별로 현대차 별로 안 좋아하는데 현대가 나 뭔 상관 있어요. 근데 외국 가서 딱 우리 상표가 딱 보인 것만 해도 기분 되게 좋더라고. 아, 이런 거구나. 어디 호텔을 갔는데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로비에서 사람들을 만나 잠깐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처음에 차이니스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니다고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친구가 자펜시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아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코리아냐 물어봐요. 한국 사람에서 그렇다고. 그러냐고.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그때 봤을 때는 그런 데 와서 쉽게 얘기해서 조금 나간다, 잘 나간다 이런 사람들은 거의 차이니스고, 그 다음에 조금 할 수 있는 사람은 자페니스고, 한국 사람들은 좀 약간 찌질하게 이렇게 이제 보인 거예요. 근데요, 올림픽 지난 뒤에 한 10몇 년 뒤에 유럽을 갔는데 딱 가니까 제일 먼저 뭐라 그러냐,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한국 위상이 올라갔어요. 자존심 기분 되게 좋더라고. 나가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난민들 왜 각국에서 막 이렇게 무시당하죠? 나라가 망해버렸으니까. 그 국민이 무시당하는 거예요. 나라가 어떻게 하면 잃어버리냐? 어떻게 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냐? 나라의 주권을 뺏겨버린 거예요. 가장 이 신자에게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권 신앙이라. 기독교는 민주주의나 자율 신앙이 아니에요.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면 하고 안 원하면 안 하는 거, 그거 기독교 아닙니다. 기독교는 뭐 하는 거냐? 하나님 주권이요. 반드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자, 우리 예비인을 하나님이 쉽게 얘기해서 다윗처럼 왕으로 기름 부어놨어. 그러면 누구도 못 막아요. 왜냐?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요.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그 말은 주권대로 된다는 거, 그걸 믿는 걸 보고 기독교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저렇게 도와주십시오, 그거 기독교 아니에요. 뭘 발견해야 되냐?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발견의 제1, 좀 절대적 주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이 하나님의 주권이다. 뭐가 하나님의 주권? 말씀이 하나님의 주권이다. 자, 오늘 이 설교 제목이 뭐죠? 참 기준을 배우라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기준을 한번 세어볼까요? 그럼 1대지에 기독교, 2대지에 복음, 3대지에 기도 그랬어요. 그게 써있죠. 이럴 때 우리 예준이한테 물어보면 잘할 것인데, 기독교는 뭐가 기준이겠어요? 아까 얘기했죠. 기독교는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기준이에요. 복음은 뭐가 기준이겠어요? 복음은 이제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있어야 한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기준이에요. 뭐가 기준? 은혜. 복음은 은혜예요. 그리고 기도는 무엇이 기준일까요?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인데, 더 정확하게 깊이 얘기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요. 하나님 나라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 맞다면 우리는 기독교를 바르게 세워야 돼요. 어디서부터? 내 가슴에서부터.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내 가슴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주권. 이 시대는 옛날처럼 중세교회처럼 이 미주 교회처럼 유럽 교회처럼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은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자꾸 얘기해줘. 홍수 시대가 될 때는 미리 뭘 만들어야 돼요? 방주를 지어야 돼요. 기근이 닥칠 때는 미리 곡간을 지어야 돼요. 그걸 통해서 뭐합니까?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인간이 자연을 거스를 수 있습니까? 시대를 거스를 수 있습니까? 그걸 미리 보고 준비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런데 겨우 자기만 잘 먹고 살라고 하고 있으니까 시대와 미래를 보고 준비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봐야 이게 기독교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죠. 맨날 내 문제 조그만 거 요거 얘기하다가 저거 하다가 그래가지고 또 안 해주면 기도해도 안 되고 뭐 하나님이 또 너무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이 너무 하시고 그래요. 그래 말이요. 그것도 그 사람에게는 맞는 말일지 모르지만 참 이러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있으면 이럴 수가 있냐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시대를 보고 성경에 보면 전부 뭐 했냐면 렘넌트 7명들과 뿐만이 아니고 많은 성경의 믿음의 챔피언들은 뭐 했냐면 그 시대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계획을 그 속에 있었어요. 그것이 소원이 됐어요. 그 사람들이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뛰어나고 잘났고 믿고 왜 하나님이 욥기를 기록했냐? 그 시대에 뛰어난데 욥이 망해버리잖아요. 완전히 깡그리 자녀들 다 죽어불고 재산들 다 도둑들 당해불고 강도한테 뺏겨버리고 자기는 완전히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얼마나 가렵고 온몸이 안 좋고 몸을 기왓장으로 질질 긁고 이럴 정도가 됐어요. 손톱으로도 긁을 수 없어요. 너무 가려워가지고 기왓장으로 긁었다 그랬어요. 이거 얼마나 이게 죽으려다 죽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가본 거예요. 그런데 깨닫게 되죠. 뭘 깨닫냐? 다시 말하면 자기 나와 내 자식과 내 인생을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하게 했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봐요.
생일날, 아버지 생일날 자녀들이 와서 혹시 범죄했을까 봐서, 죄가 뭔지도 모르요, 혹시 범죄했을까 봐서 자녀의 숫자에 따라서 번제를 드려줬어요. 그때는 번제를 누가 드렸냐? 제사장이 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사장을 세우기 전에는 누가 드렸습니까? 족장들. 아브라함이 드렸잖아요. 가족이라는, 가족의 어른을 보고 족장이라고, 그게 바로 뭐죠? 주권이라니까. 그렇게 장자권이 그만하면 중요한 게 뭐냐? 장자가 뭐죠? 그냥 족장이 되는 거예요. 가족의 장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이게 제사장, 선지자, 왕권이 다 있어요. 노아가 실수했는데 왜 노아를 비방했던 아들은 망해버리고, 노아를 이 부끄러움을 감추던 아들은 이 축복을 받냐 이 말이에요. 그게 지금요, 누가 잘했냐 못했냐 그 말이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운 주권이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주권을 어떻게 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의 신앙이 그 옛날에 그런 거 부흥사들 그런 얘기잖아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그러잖아요. 주의종 중심 이거잖아요.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그다음 뭔 중심이죠? 예, 봉사 중심,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중심, 그 말이요, 조금 어떤 면에서는 율법적이고 어떤 면요 헌신을 강요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의 진위는요, 본질적인 어떤 내용들은요, 어떤 면에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에서 나온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믿는 자는 그때도 응답을 받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해서 뭐 해야 되냐? 왜 교회들이 안 되고 지금 무력해지냐? 오늘 제가 모슬림에 대한 책을 몇 권 갖고 와갖고 이렇게 교회 갖다 놨더니 딱 보더니 사모님이 우리 집에도 하나 있어야 될 건데 하나 놔두든지. 보면 이제 모슬림에 이제 10대 강령이 나와 있는데 10계명처럼 모슬림의 절대 대적이 뭔지 알아요? 기독교. 기독교인 다 죽여라. 모슬림 안 믿는 사람은 다 죽여라. 그게 알라의 뜻이다. 다 나와요. 이제 이런 것들. 그래, 왜 이런 잡다한 귀신 집단들이, 사탄 집단들이 판치고 있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독교가 너무 힘을 잃어버리면요. 봐요. 아니, 이스라엘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주권 아닌 지금 마음대로 살고 막 이 세상과 죄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을 잃어버리면 이스라엘 망해버리잖아요. 보통 망해버린 거 아니야. 노예로 팔려불고 막 완전히 혼비백산 되어버리잖아요. 완전히 망해버리잖아요. 망해버려요. 왜 망해버려요? 아니, 하나님 자녀인데, 한 택한 백성인데, 그것도 조금 살짝 덜 택한 백성을 통해서 한 게 아니라 완전히 대적 이방 나쁜 놈들, 하나님 백성보다 그 사람들보다 더 나쁜 놈들이 와갖고 잡아가 버리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아니,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그냥 말 안 듣는 아들 그냥 미워줄 건데 그놈을 패죽인 거가 똑같이 되어 없다니까. 우리 생각은 그럴 수가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주권은 교회가 빨리,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맹목적이고 맹신적인 그러한 바보가 되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의 주권이면 이게 그냥 교회 차려놓고 기존 교회처럼 모여서 아멘 하고 헌금 내고 집에 돌아가고 또 모여서 복 받아라 설교 받고 돌아가고 그런 교회 갖고 안 된다니까. 그게 이 시대에 맞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 살리는 하나님이에요.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시스템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문화복지원 교회라는 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정말 집중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놓고 기도하세요. 집중으로. 빨리 쉽게 얘기해서
전도했는데 제일 먼저 연결한 사람이 교회까지 왔는데 지하라 못 온다 소리 들으니까 열받아 불더라고. 상관없는데. 예. 그런데 하여튼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화복지원교회를 그냥 단순하게 이 교회에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 그래야 부흥된다, 이런 수준다는 생각 갖고 있으면요, 차라리 지하가 시원원이 더 나서요. 고생도 안 하고. 예. 이 정도 뭐 이거 거시기 뜨는데 그 정도로 대가 지불 안 하고 살겠어요? 네, 그러니까 경상 우리 교회 이게 한 달 유지하는 뭐 평상 뭐 얼마나 될까요? 막 돈 천만 원면 되나?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대가 지불 못 하겠냐고. 충분히 가치 있어요. 근데 중요한 뭐 해야 되냐? 살려야 된다니까. 복지원교회. 정말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특히 내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청소년들 교육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다. 근데 청소년들에게 뭐 된다, 그 창의력, 자율성 이런 것도 얘기하지만 뭘 가르쳐야 되냐면 주권을 좀 가르쳐야 된다. 질서를 가르쳐야 된다. 네. 하면 된다가 아니고 해도 안 되는 것은 하면 안 된다. 그것도 가르쳐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것을 생각해 보면서 그러면 어떻게, 근데 이번에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야, 지금 애들의 어떤 상태가 이럴 수 있다. 그러면 청소년 교육에 대한 새로운 어떤 그 시스템을 그것도 개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중요한 거 문화복지원교회, 그러니까 할 일이 너무 많아. 학생들이요, 학교 선배들이, 형들이 뭐라 그러면요 말 잘 들어요. 선생님보다 말 잘 들어요. 지금 엄마가 뭐라면 말 안 들어요. 이게 벌써 틀린 거죠. 그러니까 벌써부터 뭘 배우냐면, 그러니까 좀 뭐랄까요, 그 힘의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엄마는 아무리 해도 괜찮거든. 선배한테는 그렇게 해보면 맞아 죽거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제가 우리 청소년들을 어떻게 길러야 될까? 그러면서 어떤 그런 부분을 하나님이 좀 보게 하셨어요. 중요한 거, 여러분들, 그래서 신앙생활부터 바르게 해야 되겠구나. 뭐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주권에 대한, 기독교는 하나님 주권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중심이요. 기독교의 기준은 주권이요. 하나님 주권. 복음의 기준은 하나님의 은혜요. 기도의 기준은 내 문제 해결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요. 아멘. 이게 바로 기준이다 말이에요. 기준이 바르게 세면 그때부터는 되어져요. 여러분이 정말로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전부이죠. 아무리 훌륭해도 기준이 바르지 못하면 절대 훌륭한 열매를 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딱 뭐가냐?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 여기 하나님 주권이거든요. 이 시대에 대한 문화 복지원 교육이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이해됩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전도자의 삶,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강정이, 너는 보험왕이 되라. 그리고 축복을 해줬다고 해요. 그러면 보험왕이 목적이 되면 안 돼. 나는 보험왕 여기래, 한국의 보험왕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하려면 제대로 보험왕 한번 기도해. 여러분 한번 지나가는 말이라도 기도 좀 해봐봐. 어쨌든 생각나면 아이고 하면서 얼굴이 확 펴지네. 예, 보험왕. 아니 하려면 그렇게 해야지. 근데 보험왕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보험왕 목적자 그럼 해야 뭐게요? 매년 보험왕 나오는데 우리나라에 보험이 들어온 지 몇 년이 될까요? 그렇게 옛날에는 채권형 보험이었는데 이렇게 보험이 된 건 50년도 안 되잖아요. 한 30년? 활성화할 때 한 30년?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보험왕을 세웠다 보다 매년 각 기업체마다 그러면 1년에 보험왕이 몇 명이겠어요? 그거 해약 못 얻게요. 보험왕보다 영원한 상급이 되는 게 뭔지 알아요? 전도왕이에요. 여러분 그것만 영원해요. 그러니까 전도왕이 되면 보험왕은 따라올 것이다. 이 기준을 하나님 나라의 일에 세워버려야 된다니까. 여기서 이렇게 쳐다보면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 개성 있고요, 잘났어요, 정말요 좋은 성도님들이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마음 써버리면 전도왕 못 얻었어요? 지역의 정도왕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전도왕이 되면 모든 것이 따라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내 기업, 산업. 물론 돈을 벌어야 됩니다. 하지만은 돈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목적이 되면 하나님은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먼저 그 나라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하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내용이 뭡니까? 내용 복음이요. 복음의 기준이 뭐라고? 하나님의 은혜. 당신도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있고 당신도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자격이 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참 기준을 딱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 하나만 세우십시다. 내 삶의 기준, 삶의 기준을 어디다 둘 것이냐. 우리 아들들이 내 삶의 기준을 어디다 둘 것이냐. 오늘 내가 뭐 때문에 친구들과 놀러 간다. 노는 게 목적이야. 노는 오늘 목적이 뭐냐? 누구하고 놀 것이냐? 왜 놀 것이냐? 한번 거기서 한번 생각해봐요. 너 놀고 싶으니까 논다. 그렇게 말고 왜 놀 것이냐? 뭐다가 놀 것이냐? 얼마나 놀 것이냐? 한번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의미를 부여하고 생각하면서 딱 기준을 세워놓고 해봐요. 의미 없는 게 아니고 이유 있는. 자,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육하 원칙을 누가 어디서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업을 한다. 왜? 누가 어디서 언제 어떻게 왜? 제가 그런 생각했다니까요. 올해는 여름이 무진장이 덥고 힘든데 올 여름에 한 3개월 내지 4개월 이 여름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여름에 여름 장사를 어떻게 준비해서 제대로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만 해도 지금까지 일생에 번 돈보다 더 벌 수도 있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우리 성도들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많은 생각을 해보고 여름에 더워가고 좋아 날씨가 죽겠네. 그러면 인생이 맨날 죽을 일만 생기는 거요. 날씨가 더울수록 좋다. 야 날씨가 홀려 날씨 더 더워라. 그러겠냐? 그래야 장사가 된다. 그러면 더운 게 얼마나 행복해지겠어요. 이 틀리다니까. 네. 소금 장사하고 우산 장사하고 있는데 소금 장사는 태양볕이 확 나야 좋고 우산 장사는 비가 와야 좋아요. 똑같은 날씨인데 비도 오고 했는데 똑같은 날씨인데 한쪽에들은 똑같은 날씨인데 한쪽에들은 비가 오면 우산 사요 그러고 돌아다니면 우산 얼마나 잘 팔겠어요. 비가 막 갑자기 쏟아지니까. 우산 장사는 웃고 있는데 저쪽에 소금 장사 소금 다 녹아버려. 그러니까 그거라니까 그 쉬운 것을 모르냐고. 그냥 뜨거운 여름을 견디려면 얼마나 여름이 뜨겁고 힘들겠냐고. 근데 뜨거운 여름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여름아 오래 가라 뜨겁게 가라 이 답이 나오면 이 여름이 좋을 거 아니요. 그걸 보고 누림이라 그럽니다.
감옥에 갔는데 남들은 빠져나가려는데 감옥에 있는 게 너무 좋아. 왜냐? 거기다 복음 전하기 너무 편고 쉽고 아주 좋고 편안하고 또 잘 되고. 그렇게 바울이 감옥에 있는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다 그랬겠어요. 오직 있으면 감옥에 있으면서 이걸 바울이 해야 된다니까. 제가 이 말을 하는 걸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정말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우리가 준비하고 그를 준비한다는 거, 이걸 알아야 됩니다. 교회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웬만히 이렇게 하면 뭐 좀만 교회 하고 뭐 사람들 모이고 뭐 대충 이래가지고 한 몇백 명 모여가지고 이렇게 가면 지역 좀 보고만 하다 그래 천국 가고. 그럴 그릇 같으면 그렇게 해야지. 기독교 명맥만 유지고 가려면 우리는 시대에 하나님의 뭘요? 정말 종교개혁을 넘어서 이제는 복음개혁에 들어갈 수 있는 재창조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림을 그리고 새판을 짜야 되는데 그래갖고 잘 되면 되겠냐고요. 안 돼야지. 진짜들은 모여서 정말 답 내가지고 도전 한번 해서 새로 세워야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시간표를 봐버리면 우리는요 행복해야 돼요. 생을 드리고 생명을 드려도 우리는 뭐라 할까요? 아쉬움이 있을 정도로 생명을 드려도 더 드리고 싶은, 생명까지 드리는데도 더 드리고 싶은 그런 아쉬움이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좀 누려버려야 돼요. 아무리 더워도 더위가 오히려 행복해지는 이런 정도 될 수 있는, 그게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자,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최고의 지혜를 복음 안에, 최고의 지혜를 어디냐, 기준을 바르게 세우는데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담아야 돼. 최고의 축복을 어디에 담아놨냐?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담아놨어. 그리고 최고의 능력은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참 기도 안에 담아놨어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우리 육신의 모양가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맨날 그래가지고 비나이다 당상남에 빌고 조상신에게 빌고 하는 수준으로 맨날 사니까 이런 겁니다. 따라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살든지 죽든지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준이 어디에 있다고?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주권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 축복 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여러분 생의 목적이 되기를 바라고, 전도자의 삶이 정말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권이 되고 능력이 되는, 증거가 되는 그러한 중심을, 기준을 바르게 세우는 진짜 성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셔 감사합니다. 응답 주셔 감사합니다. 증인이 되게 하실 것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성경의 절대 기준, 복음의 절대 은혜, 하나님 나라의 절대 기도,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그래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주의 종 중심, 정말 하나님이 세운 시스템과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을 바르게 세울 사명 가지고 정말 한 시대를 살리고 하나님의 가슴을 수행케 되는 교회로, 참으로 중직자로 귀한 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절대 기준을 가지고 절대 응답으로 승리하게 되도록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가로막는 모든 불신앙이 꺾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수준을 넘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죠, 복음, 하나님의 일, 나라 일이 나의 수준을 넘어 정말 내 삶의 기준이 되도록, 한계를 넘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도록 주님, 내 생각과 마음 속에 나의 복음적 기준을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나로부터 회복된 주권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모든 현장에 전달되므로 모든 흑암과 불신앙, 불순종의 세력이 완전히 박살나는 은혜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 감사합니다. 응답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오셔서 주께서 우리